기독교인은 왜 결혼해야만 할까요? 세상은 결혼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결혼이 선택하는 문제일까요? 성경은 결혼을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경과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왜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주시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 땅에서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결혼은 내 행복을 위한 것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한데 나의 형편과 비뚤어진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낳아 신앙을 전수하기 위함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은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닌 기독교인의 경우 어머니가 기독교인인 비율이 94%에 달합니다. 이는 신앙이 가정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전수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배우는 최초의 학교이자 작은 교회입니다. 기독교인의 결혼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생물학적 행위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길러내는 가장 확실한 선교 현장입니다. 현실적이고도 영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음행을 피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우리는 성적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 밖의 성관계를 음행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은 오직 결혼이라는 신성한 울타리 안에서만 거룩하고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물론 결혼 자체가 우리의 경건함을 완벽하게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죄악된 성적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묘사하고 표현한 것들이 워낙 우리 주위에 넘쳐나 우리도 어느새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결혼은 우리를 음행으로부터 지켜주는 상당히 훌륭한 울타리를 제공합니다. 넷째, 결혼은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전도서 4장 9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훨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부부가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혼자일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식을 둔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절약하고 현명하게 부를 쌓아나가려 노력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문제 앞에서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결혼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인격의 두 사람이 만났는데 부부싸움이나 불협화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나 자신의 경건함과 사회적 책임, 경제적 부를 이루게 하는 복된 제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